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에게 일러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중에서도 예수 닮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늘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늘 예수 닮아가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마는 특정 목사님들을 좀 닮아가려고 좀 배우려고 노력했었던 그러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미국 유학 기간 동안에 특별히 유학을 하면서 강해 설교 과목을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그러한 성경 연구 방법을 참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설교할 때 또한 예배를 인도할 때에 발음이나 표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닮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좀 배우려고 했었던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분들의 설교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여유롭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인도하실까? 어떻게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풀어가시며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까지 저렇게 잘 제시해 주실까? 또한 문장을 사용을 하는데도 참 반듯하게 문장을 잘 사용하시고 단어 하나하나 게다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 하실까? 그러한 생각들을 요즘에도 많이들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지켜보곤 하는데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했지만은 결국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강해 설교를 배우고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울 때에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설교자 특별히 목회자들 게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특정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 특정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탁월함의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목회자라면 게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참 그 순간에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사람 닮아가고 사람 배우려고 저 사람 잘하기 때문에 저러한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평생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감당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의 그 아름다운 날이 다가오는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좀 마음이 뒤숭숭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게다가 올 한 해 목표했던 것들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올해는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되면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잘 지켜왔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가올 2026년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가올 새해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올 새해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뒷숭숭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노력했는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우리의 인생 예수 닮아가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과연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의 깨달음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음 생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항상 주목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은 7절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염두에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 사랑의 본체라고도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7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 일러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드디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복음 전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만나주시며 불쌍한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며 힘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며 악한 영들의 괴롭힘 받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 주시는 그야말로 예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도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7절 말씀의 중반부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항상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으로 일러주시며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말해요. 생각하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모범들을 깨우쳐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도,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많은 복음으로 동역하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수많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신앙의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흩어져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데에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믿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신앙을 배신한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의 시기,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닥치고 잡아와서 죽이는 그러한 어둠의 시기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그렇게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발목부터 발등부터 매달린 상태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머리에 피가 다 쏠려서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하였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런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한 주님의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결정적인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7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믿음을 본받으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매일의 생활에 관한 결과를 의미할 때에 쓰여지는 그러한 성경의 원어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믿음의 과정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도 그랬어요. 그 신앙을 지켜가고 사명의 현장 앞에 믿음의 이 귀한 가치를 지켜가는 그 과정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행착오를 토대로 하여서 그가 이렇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기를 그렇게도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 사명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그 신앙의 처절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33년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또 집중하셨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피곤함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주시며 더 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애쓰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 앞에 그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도저히 천하의 예수님이셨지만 견디지 못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십자가 고통 앞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마는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맺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 자체는 처절함이었어요. 그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 과정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그 스토리를 주목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금의 시대, 죄 많은 시대, 너무나도 험악해져 가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성탄의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성탄은 그냥 즐거운 날이고 다양한 이벤트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물만 주고받는 날로 여길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으로 십자가 고통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의 결말까지 완전하게 완수하신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축하받으셔야 되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갔는가, 어떻게 십자가 고통 앞에 순종하셨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신앙과 순종의 스토리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예수 닮아가는 자로서 말만 예수 닮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이 순간까지도 예수 닮아가기를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며 이 은혜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갔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 행실과 결말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고통의 그 극한의 몸부림 속에서도 과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지키며 승리했는지 과정부터 결말까지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만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어 예수 닮아가는 자로 늘 승리하시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읽어도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일관성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집중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가? 잘 아시죠? 무엇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은 보통 우리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 설교자들의 모습을 배우려고 해도 그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예배 인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투나 예배 인도하는 스타일이나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아무리 따라해 보려고 해도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내게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도 그래요. 사람 따라하고 사람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모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그저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위대한 부활,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약속하신 것처럼 승천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은요,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바뀐다는 말의 의미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잘 봐도 어쩌면 우리 개인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나 역시나 변질되려 버릴 만한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로만의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말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많이들 있었습니다. 말로만 진리를 가르쳐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 사실 지금도 그렇죠. 탁월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말만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만족할 뿐이지, 가르쳐준 진리, 그리고 배웠던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게 해줘야 되고, 또한 내가 그렇게 먼저는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실천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 나는 말했다, 나는 이것을 가르쳤다, 여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도 이런 부분들이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 그분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본받아라.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람 지도자들처럼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 지도자,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지도자라고 해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 지도자는 말로만 잘 가르치는 데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특별히 없어요. 그로부터 배운 학생들도 별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한번 여쭤볼까요? 어제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내 삶에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가? 저 역시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적어도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제게도 부족한 부분을 늘 그때그때 공급해 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매 순간마다 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되뇌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예수님께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핑계로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장담하건대 내가 문제이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시구나, 저 역시나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목회자가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은혜 가운데 매일 마주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적어도 제 삶에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제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지금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각자가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떠한 분이셨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 되어주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구주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28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당부하시면서 예수님 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이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주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이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자로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행실에서부터 마지막 결말에 이를 때까지 주목하여 집중하여 그것을 통해서 예수 닮아가라.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과연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내년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목회의 고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목회의 그런 고수들로 불리는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제가 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이 있는데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제 주변에 목회의 고수로 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항상 돌아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매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제 방에서도 주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조용한 시간에 제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을 다시 반복하며 매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루는 기도할 때에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깨달음들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럼에도 걱정과 염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결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에 그런 큰 부담감이 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거룩한 영적인 자유로움으로써 제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지금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하지만 우리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 집중, 또 집중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 어둠이 너무나 짙게 깔려있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국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저 천국의 문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끔찍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그 결말에서도 저 천국이라는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그러한 과정에서부터 그 신앙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을 모델 삼고 예수님처럼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닫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축하하시면서 정말로 예수 닮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늘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남은 여생 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혼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